우리는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이시거나 혹은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느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공급하심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경제 원리와 하나님의 경제 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경제 원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미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세상의 경제 원리가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제 원리란 무엇이냐? 우리는 이 원리를 요한복음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의 사건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 의해 받쳐지고 심겨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오병이의 기적은 세상의 경제 법칙인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이 법칙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고받고 심고 거두는 나누는 원리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 원리란 무엇이냐? 세상의 경제 법칙이 사고 팔고 얻고 지키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주고받고 나누는 원리, 심고 거두고 나누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풍성한 공급하심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주고받고 나누는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법칙을 통하지 않고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을 통해 사고 팔고 얻은 것을 우리가 굳건히 지킬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경제 법칙을 통해 풍성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 풍성해진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세상의 경제 법칙은 제로섬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지게 되고 내가 적게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얻은 것이 많고 이것을 지키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몫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어떠하냐? 우리가 주고받고 나누는 원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경제 원리를 보면 나눠준 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럴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눠준 것을 받은 사람도 그만큼 더 풍성해지므로 나누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동일하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경제 법칙과 하나님의 경제 원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원리로 인해 우리가 더 풍성하게 될 수 있느냐?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때 이러한 선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나눌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고 나눌 때 오히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다른 영상을 통해 언급을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대략 내 수입의 100분의 1을 떼서 따로 주머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주고받고 나누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어디에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디에 주어야 할지 어디에 나눠야 할지 어디에 심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부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것이 하나님께 심겨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예수님께 드려지고 심겨졌을 때 이것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단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고받고 나누는 이 원리를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것을 통해 영광을 받거나 드러나게 될 때 이미 이로 인해 풍성하게 받아야 할 상급이 감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리를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고 만약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풍성히 채우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우리 몸에 배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요셉처럼 청지기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또한 이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